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실제로 그 노예나 이 종들을요 팔고 사는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성경에도 나옵니다마는 아빠가 종이 되면요 엄마는 자동으로 이렇게 주인에게 속해 가지고 종이 돼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낳은 자녀들 있잖아요. 아들, 딸 낳으면은 아들, 딸도 엄마 아빠한테 속한 게 아니고 주인에게 속해 가지고 그 주인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들이 그 짐승 키워가지고 새끼 나면 키워서 팔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엄마도 저쪽으로 팔 수도 있고요. 아들도 이쪽으로 팔 수 있고, 딸도 또 그쪽으로 팔 수 있어요. 그 종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도 할 수 없어요. 그게 종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그래서 오늘 16절 중요해요. 16절에 뭐라면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든지 종으로 내어주지 말라 그랬잖아요.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든지 종으로 내어주지 마라. 그런데 대부분 지금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에게는 이렇게 종살이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할지라도 뭔가에 다 종살이 하고 있어요. 뭔가에 다 종살이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어떤 분은요, 돈에 종살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명예, 권세, 인기, 성공, 출세, 지식에 종살이 하고 있어요. 돈이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겁니다, 여러분. 편리한 거예요. 아주 좋고 편리한 건데, 내가 돈에 좌지우지 되면 안 되죠. 내가 돈에 지배를 받거나 돈이 나를 마음대로 해버리면요, 그건 종살이 하는 거예요. 명예, 권세, 인기, 성공, 출세, 이 지식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가진 것만큼 누릴 수 있고 내가 아는 것만큼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요, 그것들이 나를 지배하거나 나를 좌지우지하거나 내 인생을 마음대로 한다면요, 그건 거기에 종살이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마약이나 알코올에 종살이 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이 음란이나 타락에 종살이 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 게임이나 이런 도박에 종살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 거예요. 이 브레이크가 작동이 안 돼요, 일단 스탑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래가지고 중독도 되고 종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유학 가잖아요. 유학 가면요, 그쪽은 문화가 다 그러기 때문에 한두 번씩 다 이렇게 마약을 접하게 돼 있습니다. 파티 갔는데 다 나눠서 먹는데요, 뭐. 음료수에 타서도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두 번 다 접하긴 접하는데, 영적인 이렇게 힘이 있는 아이들, 영적인 힘이 있고 정신적인 힘이 있는 아이들은요, 아, 이거 계속하면 안 되겠구나. 스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영적인 힘이 없고 정신적인 힘이 없는 아이들은요, 그냥 이 브레이크가 잡히질 않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잡히질 않고 계속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도 되고, 그래 나중에 종살이 하게 되는 거예요, 막 이게. 알코올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코올도 술 안 먹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보통 사람 다 술 먹는데. 그것을 내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래야 돼요. 그래 힘이 있을 때 그렇게 되거든요. 영적인 힘을 자꾸 얻어라. 정신적인 힘을 얻어야 된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런 힘이 있으면 뭐 때문에 종살이 합니까? 그게 내 마음대로 하는 건데 그 종살이가 아니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때 그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종살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결교단에 아주 유명한 초창기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때 당시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당시에 이분은요, 반주로 소주 2잔씩 꼭 먹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을 뒤흔든 동사 아닙니까? 그게 음식이기 때문에 내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래야 돼요. 그 힘이 있어야 돼. 그렇게 되는 거거든. 힘이 있어야. 그건 종살이 아니에요. 음란이나 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대학 가면요, 다 타락문화, 음란문화, 세상문화 접하잖아요. 아니 요즘은 뭐 대학 가서 접한 게 아니고 초등학교 접해요. 부모들이 너무나 이게 필히 늦으면 안 돼. 우리 초등학생들이 이미 접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 세상문화, 타락문화, 음란문화를. 근데요, 이 영적인 힘이 있거나 예를 들어서 이런 정신적인 힘이 있는 아이들은요, 수답이 됩니다. 아, 이거 계속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 그 이제 브레이크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힘이 없고 이 정신적인 힘이 없는 아이들은요, 막 그냥 바로 빠져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엄마 몰래 계속 하는 겁니다. 그 종살이에요, 그게. 그리고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게임도 뭐, 우리가 뭐, 이렇게 공부 다 하고, 일도 하고, 시간 정해놓고 게임 1시간씩 하는 거, 그게 무슨 종살입니까?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는 아예 게임을 할 줄 모르니까 안 하지만. 그런데 이게 뭐 공부도 안 하고, 뭐 학교도 안, 예를 들어 공부도 안 하고, 예를 들어 일도 안 하고, 막 계속, 게임만 계속 하다가 엄마가 못하니까 엄마 죽여붙다니까. 그게 종살이에요. PC방에서 계속 게임하다가 얘가 나온지도 모르고 화장실에 얘 낳고 봉다리에다 집어내버리고 또 했다니까. 그게 완전 종살이지. 그게 뭡니까 그게. 도박도 마찬가지예요. 도박도 하투치기 한 번 안 해본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하지. 다 했잖아요. 한 번씩.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안 땡겨본 사람 누가 있어요? 저도 안 가봐서 그렇지 그거 가면 땡길 거거든 한번.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뭐 이거 하는가 한번 땡겨보고 싶어요. 근데 영적인 힘이 딱 있고 정신적인 힘이 있는 사람은요, 그거요 하다가 그만둡니다 그거. 아 이거 쓸데없네. 재미로 한 번씩 땡기고 그래야지. 그걸 갖다가 막 죽기 살기로 땡기면 안 되지. 우리 고향 선배인데요. 진짜 이 사람이 똑똑하고 못하는 게 없어요. 근데 이거 옛날에 노름이라고 하잖아요. 노름에 중독이 된 거예요. 그 광주에 그 집도, 이 도시에 집도 팔아먹어버리고, 노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부모도 괴롭히고, 형제도 괴롭히고. 아니, 그 똑똑한 사람이 그러더라니까요. 나중에는요, 절대로 내가 노름 안 하겠다고, 이 검지하고 중지 있잖아, 이걸 작두에다 넣고 그냥 잘라버렸어요. 본인이 자기가. 그래가지고 뭐 끼고 다니고, 어때는 붕대를 감고 다니고 맨날 그러더라고. 1년 지나니까 저 지하 다방 방 한 구석지에 그거 가지고 또 노름해.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때는 그 약지 이걸로 찝어가지고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완전 도박의 종이에요. 도박의 종살이 하는 거예요, 종살이.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강원랜드가 2000년도에 그 개장을 했잖아요. 정성 카지노 그게 2000년도에 개장을 했는데 그 10년 됐을 때 방송에 나왔어요. 10년 됐을 때 방송했는데 하루에 한 뭐 8,000명에서 한 10,000명 정도 드나든다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지금 어떤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 주위에 있는 그 앵벌이들이 한 1,500명에서 한 2,000명 정도 된대요. 1,500명에서 한 2,000명이 앵벌이가 뭐냐면 그냥 돈 좀 따는 사람한테 이렇게 얻어먹는 거. 몇만 원만 달라고 얻어먹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 좋은 자리 잡아주고 또 몇만 원 얻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돈 생기면 또 하고 돈 없으면 노숙하고 돈 좀 있으면 이 찜질방 가가지고 자고 그런 사람이 1,500명에서 2,000명.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자살자가 한 300명 정도 추산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어떤 이 기자가요, 어떤 사람을 계속 설득해가지고 이게 그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했는데 딱 그 말소리 들어보니까 지방 사람이더라고요. 말소리 들어보면 알잖아요. 근데 얼마 잃었냐고 물어보니까 30억 잃었다더라고. 30억. 그러면은, 왜 본전 찾으려고 계속 오냐? 이렇게 이제 기자가 물어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도 이길 수 없다는 거 안 돼요. 아니, 실제로 이게 기계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해가지고 얘기하더라니까요. 이 기계 원리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가위바위보, 예를 들어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늦게 내는 것하고 똑같대요. 그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늦게 내면 뭐 질 리가 없지. 기계한테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늦게 낸다니까, 기계가. 그런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근데 왜 한 번씩 잃어주냐, 기계가. 30억씩 먹으려고. 많이 먹으려고 좀씩 잃어주는 거예요. 1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그런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아는데 왜 이길 수 없는데 왜 자꾸 오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 발이 그냥 와져버린대요. 그걸 보고 종살이라고 그래요. 도박이 무엇이길래 가족 새끼까지 다 버려버리고 그 짓을 합니까? 그게 종살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잘 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뭔가에 종살이하고 있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무엇의 종입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종이에요? 여러분만이라도 다른 것에 종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하나님께만 종돼. 인간이 다른 것에 종살이하면서 살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서 첫 번째로요, 죄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지 마라. 오늘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그랬는데, 본래 죄의 종이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 우리 인간이 창세기 1장에 보니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예,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셔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그렇게 축복을 하셨잖아요. 근데 창세기 3장에 그 사단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인간이요, 돌에다도 절하고 나무에다도 절하고 물밥도 넣고 절하고 점치고 굿하고 부적 붙이고 날짜 잡고 방향 잡고 묘자리 잡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종살이를, 우상숭배, 그게 종살이에요. 종노릇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 정신도 종노릇해요. 육신도 종노릇합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후대도 똑같이 그렇게 종노릇합니다. 또 여지없어요. 어쩌면 그렇게 똑같을지 몰라요. 여러분 자식한테 뭐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걔가 엄마 아빠 걔는 옆으로 자기들은 가면서 자식한테는 너희는 똑바로 가 그러면 어떻게 똑바로 갑니까? 그 말이 안 되지. 그리고요, 마귀가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 따라 가다 보니까 영원한 지옥에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영적으로 완전히 신분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영적으로 신분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오직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다. 중심이 안 바뀌었다. 아직.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말씀 중심으로 바꿔버려야 되는데 이게 아직 안 바뀌었다. 죄의 종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단 문화, 세상 문화, 이 음란 문화, 타락 문화가 그렇게 좋습니까? 그러면 이제 죄의 종에서 아직 못 벗어난 거예요. 미안하지만. 아니,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거는 제가 알 일 아니잖아요. 그건 제 주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권이지. 그건 제가 할 필요 없고요. 일단 죄의 종에서 못 벗어난 겁니다. 그리고 불신자 상태 있잖아요. 상태가 딱
아니 목사라도 상태가 불신자 상태면요 그거 죄의 종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상태가 장로라도 마찬가지예요. 집사 권사라도 교회를 30년 다녀서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 상태가 아직도 불신자 상태라. 상태 바꿔야 돼요 오늘. 불신자 응답이 계속 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17절에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랬는데 이 말씀 중요합니다. 모든 성경 말씀이 다 바른 교훈이지만은 교훈의 본이라는 말은 성경 말씀 중에서 복음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자체. 여러분이 본래 죄의 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아버린 거잖아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죠. 그러면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지금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요 구원 받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의 그 복음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순종해버리면 그걸로 끝이다 그 말이에요. 죄의 종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히 벗어나 버려요. 그래서 오늘 18절 19절에 보면요 여러분이 죄의 종에서 의에게 종이 된 거다 그랬죠. 그러면 의에게 종이 되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을 계속 했잖아요. 로마서 1장 1절로 4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꼭 그리스도의 종이래.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계속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을 자주 계속한 거예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이 복음은 선지자들로부터 미리 예언된 분이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분이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요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은 믿어 순종하게 했다 그랬죠. 믿어 순종하게 했다 그랬는데 한마디로 의에게 종이 됐다 그 말이에요. 의에게 종이 돼버린 거예요. 이 말은요 그리스도의 종이 돼버렸다. 하나님께만 종이 돼버렸다.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종이 돼버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종의 특징을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종의 특징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종이라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보는 그건 종 아니에요. 오직 주인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해야 돼요. 오직 주인 마음대로.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1장에 보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감옥 아닙니다. 편지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러면서 내가 감옥에 매인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매인 것이다. 내가 감옥에 매인 것은 정말로 복음과 함께 매인 것이다. 아니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진짜 종이잖아요. 진짜 복음의 종 맞잖아요. 진짜 그리스도의 종 맞잖아요. 그래서 바울은요 감옥 안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는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종이니까. 안에 있을 밖에 있을 때 아무 상관없이 오직 복음만 전하는 종이 된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사도행전 마지막 끝절이잖아요. 거기 한번 보면요 바울이 워낙 이제 유명하다 보니까 일반 감옥에 집어넣지 않고 새 집을 얻어가지고 감옥에 이제 거기다 가둔 거예요. 다 이제 뭐 경비들 다 세워놓고요. 원래 우리 일반 사람들도 좀 유명한 사람들은 가택연금을 많이 시키잖아요. 옛날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김영삼 전 대통령은 가택연금 많이 당했거든요. 아차하면 가택연금이라. 아차하면. 근데 다른 가자기들 쫄병들 다 불러가지고 다 거기서도 정치하잖아요.
갇혔어도 똑같아요. 바울이요, 거기서도 모든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이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종이 되셔야 돼요.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종이 되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무슨 종이 되면 되느냐? 열매 맺는 종이 되라 그랬습니다. 오늘 그 22절에 보면요,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나니 그랬는데 무슨 열매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요, 성령 충만 받으면 나오는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와요. 9가지 열매 중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요, 하나님께로 향한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매예요. 그리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사람을 향한 열매입니다. 사람을 향한 열매. 그리고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내 자신을 향한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이 성령 충만한 힘을 얻는다면요, 하나님에 대한 열매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가 맺어요. 사랑과 이 희락과 기쁨과 이 평화, 이 화평의 열매. 어디로 가든지 평화 사절단이라.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는 오래 참습니다. 사람을 향해서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향해서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 아주 충성된 자가 됩니다. 아주 온유한 자가 돼요. 아주 절제하는 자가 돼요. 절제가요, 보통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저도 성령 충만 받아야 야식을 끊어요. 성령 충만이 약할 때는 야식을 못 끊겠더라고요. 절제가 안 돼. 일단 절제가 안 돼 버려요. 이 절제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요, 절제할 수 있는 사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분명히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성령 충만한 힘을 얻기만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열매가 주렁주렁 달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요. 여러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을 향해서는요, 충성과 온유와 이 절제라는 열매가 이 주렁주렁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22절, 그 23절에 또 보니까 그 마지막은 그랬거든요. 그 마지막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랬는데, 여러분이 영생을 얻으면요, 다 얻는 것인데, 영생 얻으면 다 얻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영생만 얻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영생만 얻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렘넌트 열매 맺고 있잖아요. 치유의 열매 맺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237 열매 맺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5천 종족의 열매를 지금 맺고 있잖아요. 다 여러분의 열매잖아요. 이게 여러분이 목사님 저는 한꺼번에 기도했잖아요. 기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셨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15절 보세요.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 오늘 15절은요, 로마서 5장 20절에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 말씀하고 연결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1절에 보면 그렇다고 우리가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의하겠느냐 이 말씀하고 또 연결된 말씀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15절에 그런 적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있거나 낙심 가운데 있거나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이지요.
이 사람들이 진짜 은혜 받아버리면 더 큰 응답 받을 수 있어요.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원래 망나니들이요, 은혜 받고 진짜 큰 역사 많이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진짜 오늘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도 본래는요 죄의 종이었잖아요. 근데 복음에 순종해가지고 의에게 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열매 맺는 종이 된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요 계절로 따지면은 10대, 20대는 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30대, 40대는 아주 녹음이 울창해지는 여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0대, 60대는요 가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을은 가을인데 우리 같은 60대는요 늦가을입니다. 가을도 그 초가을이 있고 늦가을이 있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 늦가을이야. 근데 늦가을에 열매 없는 나무 봤습니까? 정말로 황량하고 쓸쓸합니다. 너무 허전하고 허무하고 허망해요. 열매 없는 나무는 그래요. 가을에 늦가을에 있죠. 감나무 울긋불긋 이파리가 울긋불긋해지면서 노란 감이요 주렁주렁 달렸다.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이건 아마 안 해도 되는데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러면 뭐 70대 80대는 뭐냐? 겨울이잖아요. 겨울에 저는요 이 겨울에 보면요 겨울에 열매 없잖아요. 다 떨어져 버리고. 근데 겨울에 열매 달린 나무를 보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진짜 멋있잖아요. 제가 이거 작년에 이렇게 대둔산 이렇게 앞에서 뭐 이렇게 식사하자 해가지고 목사님들 몇 분이 이제 식사하고 여기 꼴짝이 한번 올라가 보자. 뭐 여기 뭐 절이 있다는데 여기 올라가 보자 해가지고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제가 운전한 게 아니고 다른 목사님이 운전했어요. 쫙 내려오는데요. 그 자작나무 숲인데, 이야, 한겨울이에요. 한겨울인데, 한 1월달인가, 이랬는데. 아무튼 한겨울인데, 감나무가 몇 그루 있는데요. 이게 키운 감나무가 아니고 자연산, 너무 큰 감나무더라고. 그 하얀 자작나무 숲에요. 이게 감이 그대로 열려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감동이 돼가지고 잠깐 수다! 이러니까 막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 왜 화장실 가려고? 그래서, 아니. 내가 나가자마자 알아요. 감나무? 내가 감나무 좋아하는지 알아가지고, 감나무. 내가 나가서 사진 찍고 막 이러니까, 춥다고 문 닫으라고 난리야. 여러분, 인생의 겨울나무일수록 열매가 달리면요, 그렇게 굉장히 멋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이 먹어도 상관없어요. 우리 나이 드신 집사님들요, 진짜 제가 관리하는 걸 특별히 가르쳐야 되겠어요. 관리하면서 집중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 성령 충만의 힘을 얻으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달립니다. 거기다가요, 여러분들은 성령의 열매 9가지만 달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는요, 렘넌트 열매 달리잖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치유 열매 달리잖아요. 이게 병든 자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치유 열매 달립니다. 237 열매 달립니다. 5천 종족의 열매 달립니다. 얼마나 멋있겠어요. 얼마나 멋있겠냐고. 그 인생이 얼마나 멋있겠냐 그 말이에요. 새로운 주간에 여러분들 이 언약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의에게 종이 되고 열매 맺는 종이 되어져서 정말 여러분 인생을 마감할 때는요, 이런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는 그런 축복된 인생. 이 지상에서 가장 축복된 삶.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새로운 주간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주간에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제 죄의 종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벗어나고 이제 의에게 종이 되었는데 정말 하나님 남은 생은 열매 맺는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삶, 가장 보람 있는 삶, 가장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